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대표적으로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계획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또 때로는 우리에게 더 깨달음을 주시려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꿈은 인간만 꾸는 것입니다. 동물이 꿈꾸지 않습니다. 동물이 어떤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어떤 목표를 이루는 거 없습니다.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금 안 받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죠.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로서 생각과 말과 믿음과 꿈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부분입니다. 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고 사람만이 말할 수 있고 사람만이 믿을 수 있고 사람만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이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뜻을 잘 깨달아서 순종하게 되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과 꿈과 비전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꿈도 받아야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분별력을 갖기도 하고, 또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주인공인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꿈을 통해 일하시는데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은 17살에 두 번의 꿈을 꿉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꿉니다. 한 번은 자고 일어나니까 꿈을 꾸니까 형들의 곡식장이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자기는 막내입니다. 막내 11째.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지만 가장 늦게 태어난, 물론 그 밑에 12번째 베냐민이 나중에 태어나지만은 그 전까지는 막내고 10명의 형이 있는데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거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꿈을 꾸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이거 아주 심오한 꿈 아닙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한다.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가지고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자랑을 합니다. 요셉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나중엔 참 훌륭한 성품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지만은 그것이 훈련 가운데 갖춰진 거지, 처음에는 요셉도 훌륭한 인격을 갖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형들의 잘못을 다 고자질했어. 아버지 형이 이거 했어요, 저 형이 이거 했어요. 그러나 형들이 미워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편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들 중에 라헬이라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나이 많을 때 낳았어, 요셉. 그러니까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고 편애해서 채색 옷을, 좋은 옷을 따로 입혔어. 10명의 형들이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 쟤는 뭔데 우리보다 특별한 옷을 입고 아버지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잘못한 거 다 고자지라고.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 요셉도 보면은 온전한 성품을 갖지 못하고 자기 중심점의 삶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에 요셉이 꿈을 꿨으면 겸손한 자세로 말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명령식으로 얘기합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명령, 내가 꿈을 건데 내 꿈 좀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리이다. 지혜가 있으면 이런 꿈을 꿔도 함부로 말 못하죠. 꿈의 내용이 뭡니까? 당신들이 나한테 절하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내 꿈 듣고 나한테 잘해. 이런 말 누가 이거 좋아하겠어? 형들이 반응합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게 되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렇지 않아도 고자질하고 아버지께 편의 사랑을 받고 미워 죽겠는데 이제는 꿈까지 꾸고 왕 노릇합니다. 너무나 형들이 미워서 저거 콩구녕을 내야겠다. 한번 저거 버릇을 고쳐야겠다. 마음에 벼르고 있었어. 그런데 요셉은 이런 분별력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오냐 하니까 자기만 최고를 합니다. 또 꿈을 꿔가지고 이제는 한 단계 나아가서 아버지 어머니까지 물론 하나님 주신 꿈이지만은 절제하고 조심해야 돼. 그냥 다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자기를 또 드러냅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전하더이다 하니라. 나 보통 사람 아니야. 잘 봐봐. 나 또 꿈을 꿨는데 이제는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전하다. 나한테 잘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저놈이 저 분별력 없이 형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워하고 있는데 또 저러고 있어? 아버지가 중재를 하면서 혼을 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야 이놈아 무슨 꿈을 꿔서 엉뚱한 말을 하냐? 나와 네 어머니와 형들이 너한테 절하냐? 아무리 내가 널 사랑해도 너 그렇게 버릇 없으면 어떡하냐? 꾸짖었어 공개적으로. 그래 형들의 마음이 조금 수월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꾸짖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겠구나. 이게 보통 꿈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거 보통 꿈. 하나님의 주시는 꿈은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인식이 됩니다. 때로는 2번을 꿔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꿈의 종류는 3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처럼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그 꿈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적인 꿈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막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고 어떤 거에 막 집착을 하고 생각을 하면 인간의 잠재적인 의식에서 꿈에서 그런 것이 나옵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군에서 너무나 군 생활에 압박을 받다 보니까 제대를 해도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서도 인식을 합니다. 나 분명히 제대했는데 왜 내가 또 군에서 꾸 있지? 그만큼 우리 잠재의식 가운데 현실이 반영되어서 어떤 일에 집착하거나 어떤 것에 영향을 받으면 꿈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공포 영화를 보면 꿈이 나왔어. 그런 인간적인 꿈도 있고 그거를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개꿈이라고 지금. 아무런 의미 없고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런 꿈. 그럼 마지막 3번째 꿈은 마귀도 꿈을 줍니다. 악몽이죠. 악몽. 세상 사람들은 가위에 눌린다고 하죠.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력을 나타내요. 나쁜 꿈을 줘가지고 막 우리의 몸에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막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비전과 희망과 소망을 주시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공포와 불안과 괴로움을 주는 것이죠. 열매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주는 꿈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고 인간적인 꿈은 잘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꿈은 간직하고 그것을 꿈꾸고 기도하며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음에 간직해 뒀어요. 내가 12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11번째 아들을 쓰시겠구나. 왜 이렇게 간직을 했냐면 야곱도 꿈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받으려고 기도받고 속였지만 결국은 형인 에서가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살지 못하고 삼촌 댁으로 도망을 갑니다. 야곱이 도망을 가서 이제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돌에 베개를 비고 자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야,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결과는 가정에서 쫓겨나서 내가 삼촌 댁에 가서 사는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근심하고 걱정하다 두려움 가운데 잠이 들었어.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꿈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눈을 떠서 꿈 가운데 보니까 자기 머리 위에 흰 사닥다리가 있어가지고 하늘 위로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야곱이 자기는 이제 혼자 있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미래가 불투명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깨닫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내 뜻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루겠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는구나. 그 꿈을 가지고 현실을 극복하고 지금 쫓겨가는 인생이지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 걱정하지마, 두려워하지마.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야곱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마. 꿈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과 15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꿈과 약속을 주셨다. 걱정하지 마.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이룰 거야. 자손을 많이 줄 거야. 너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이렇게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신다는. 야곱은 이 꿈을 받았고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이 꿈이 다 이루어집니다. 금방 이루어지진 않지만 이 꿈 꾸고 삼촌 댁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 다음에 또 꿈을 꿉니다. 20년 동안. 어떤 꿈을 꾸냐? 2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보니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 부인 2명 얻었어. 그 다음에 부인의 몸종들 첩 2명 얻었어. 삼촌이 너무나 아주 그냥 인색한 사람이라서 야곱의 싹을 10번이나 고칩니다. 그래서 정말 잠도 못 자고 야곱이 고백할 때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14년 동안 보니까 부인 4세다가 자식 12명밖에 없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떠나려고 합니다. 부인들에게 당신들 보십시오. 내가 당신 아버지에게 이렇게 죽도록 일을 했지만 얻은 것은 당신들과 자식밖에 없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월급을 10번이나 속였어. 그러니 이제는 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부인들도 딸도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한테도 준 거 없어요. 당신에게 우리를 팔아넘겼어요. 같이 갑시다. 그래서 가려고 그러니까 삼촌이 라반이 잤습니다. 야, 야곱아, 너 때문에 내가 복 받은 거 인정한다. 이제 네가 해달라는 대로 할 테니까 가지 마. 월급 네가 달라는 대로 할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주셨어. 양떼를 돌보는데 꿈에 보니까 순양들이 암양들과 교미를 할 때 다 점이 있고 얼룩이 있고 아롱진 겁니다. 흰색, 검은색 순종이 아니라 잡종, 얼룩덜룩이 점이 있고 아롱진 거 이런 것들이 다 수정서가 그 교미할 때 타고 있죠.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계약을 뭐라고 하냐면 삼촌 양과 염소를 다 구별하십시오. 색 있는 거, 점 있는 거, 검은색, 흰색 다 순종, 잡종 다 구별하셔서 아들한테 보내시고 나에게는 이제 삼촌이 양을 주시고 염소를 주시는데 이 양과 염소 중에서 태어나는데 점이 있거나 얼룩덜룩하거나 아롱진 것 이런 것이 태어나면 이게 내 재산이 되게 하십시오. 삼촌 라반이 계산해 보니까 너무나도 자기한테 유익이 있습니다. 순종만 모아놔서 흰 양과 검은 염소만 모아놓으면 대부분 흰 양과 흰 염소, 검은 염소를 넣지 잡종은 별로 안 나. 나와봤자 한두 마리. 네가 잔머리를 잘못 썼구나. 그렇게 계약을 해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 꿈을 보고 이 야곱이 양과 염소가 새끼를 뵐 때 물을 먹으러 올 때 거기다가 신풍나무, 단풍나무, 나무를 통해서 얼룩덜룩한 걸 보여줍니다. 자기 꿈을 보이는 거야 하나님. 그랬더니만은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데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덜룩하고 튼실한 것들이 다 태어나서 6년 만에 14년 동안 죽도록 이래도 부인밖에 못 얻었는데 6년 만에 2대를 이루는 거부가 됩니다. 라반과 그 자식들이 안식이 전에 모든 재산이 야곱에게 전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2대를 이루고 다시 돌아왔어요. 야곱은 이 2번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을 해주셨다.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는데 이제 자기의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에게 하나님 꿈을 주셔서 하나님이 또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시겠구나. 그 마음을 간직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꿈을 이루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큰 꿈이든 작은 꿈이든 우리에게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어떠한 삶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지 각자에게 대한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과정이 필요해요. 꿈만 있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난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꿈꾸는 것을 가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꿈의 그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 꿈과 비전을 받았다. 교회 개척을 하는 비전을 받았다. 개척만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꿈을 받았으니 훈련이 필요하구나. 훈련되고 준비되면 하나님의 꿈의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바로 꿈의 땅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꿈을 주셨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너를 인도하실 거다. 그리고 광야길을 보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고통의 땅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거기서 준비시킨 다음에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뭐든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꿈을 받았다면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 필요해요. 요셉은 17의 꿈을 꾸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꿈이 크면 클수록 고생이 큰 겁니다. 큰다면 큰 시련과 고통을 이겨야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하루는 형들이 멀리 양을 치러 가고 아버지와 요셉이 함께 있는데 아버지가 궁금합니다. 이 아들들이 잘 양을 치고 있는 요셉에게 말합니다.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한번 가봐라. 그리고 안부를 전해달라.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는데
보니까 형들이 보니까 저기 요새 그 눈에 가시 같은 동생이 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아,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비꼬 오죠. 우리 저거를 죽여가지고 그 꿈이 어떻게 되나 알아보자. 얼마나 미웠으면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대단한 동생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이니라 하는지라. 하도 꿈꾸는 게 미우니까 그가 올 때 꿈꾸는 자가 오는데 우리 죄를 죽여버려서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마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려고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을 줍니다. 니까짓 게 무슨 개척을 해. 니까짓 게 무슨 꿈을 이뤄.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넌 그러다 끝날 거야. 마귀는 자꾸 낙심과 절망을 줍니다.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 꿈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걸 믿고 순종할 때 믿음대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꿈을 꿨지만 이제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어서 형들에게 손에 붙잡힙니다. 그런데 12명의 형들 중에 장남인 루벤이 그래도 아버지를 생각해서 어떻게 얘를 죽이겠나. 그래서 죽이지 말고 일단 구덩이에 파 놓자. 구덩이에 파 놨다가 어떻게 하자. 큰 형이 말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형 유다가 또 말립니다. 야, 그래도 우리 친족인데 배달라도 형제인데 어떻게 죽이겠냐. 죽이지 말고 종으로 팔아넘기자. 마침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미디안 상인들,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은 20냥 받고 요셉 팔아버립니다. 죽이는 것보다 팔아버리자. 이집트 애굽으로 가면 다시 몰지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꿈꾸던 요셉은 종이 되고 그 다음에 팔려갑니다. 창세기 37장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꿈이 깨어지는 것 같았어. 절망적인 것이 다가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요셉을 국무총리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팔리게 되냐면 그 많은 곳에서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대장, 그 집으로 팔리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이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거기 가야 바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요셉은 전혀 알 수 없었죠. 내가 이런 꿈을 꿨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인생이 밑바닥이 돼서 종이 되었어요. 이 당시 종은 인간 취급 못 받습니다. 말하는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때려 죽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종살이를 10년 이상 합니다. 10년 이상. 아버지께 사랑받다 17살부터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하고 노예로서 고통을 당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의 인격을 훈련시킵니다. 인생은 네가 최고가 아니야. 아버지 사랑받는다고 네가 제일 잘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종이야.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함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종으로서 일을 합니다. 하고 성실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또 그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보디발이 보니까 참 부지런합니다. 정직하고 항상 얼굴이 밝고 진실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복이 생겨요. 아, 얘 보통 애가 아니구나. 얘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가정총무를 삼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장이면 얼마나 큰 권력과 부귀를 갖습니까? 그 가정을 다 돌볼 수 있는 가정총무를 사용해가지고 요셉이 야, 하나님이 그래도 날 도와주셔서 노예 중에 이렇게 이제 총무가 돼서 좀 살만하는구나.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훈련은 더 필요합니다. 더 귀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좀 가정총무가 돼서 잘 살아보다 했더니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보디발 아내가 젊고 잘생기고 튼튼하니까 보디발은 출장 다니고 막 돌아다니니까 요셉을 자꾸 눈짓을 하고 동침하자 나랑 함께 하자.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어 있겠습니까? 당신이 모든 것, 당신의 남편이 모든 것을 맡겼지만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어. 내가 그럴 수 없어. 하루는 집에 업무를 보러 가는데 이 여인이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나랑 동침하자.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갑니다. 이 여인이 분노해서 모함합니다. 저 히브리 노예가 종이 나를 법탈하려고 해요. 보디발 남편이 와서 그걸 듣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갔지.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함을 당하고 성범죄자가 돼가지고 매를 죽도록 앓고 감옥에 갇혀버려요. 얼마나 낙심되고 자질됩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감옥에 가서 또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도 요셉과 함께하여 주시고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게. 근데 왜 하나님이 그 감옥을 보내셨냐? 바로와 직통으로 만나게 하려고. 그래야 그 당시 바로는 신입니다. 신. 웬만한 사람이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어.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과 전혀 틀린 방법으로 바로 왕이 가다두는 그 신하들을 가다두는 그 옥에 요셉을 보내서 바로를 만날 길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모함을 받고 왕의 죄수를 받는 옥에 갇혔지만은 거기서도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간수장에게 사랑을 받아서 옥을 다 가난하게 합니다. 근데 하루는 보니까 술장관과 떡장관이 하루아침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들을 돌봐주니까 말을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요셉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술장관이 꿈을 꿨는데 술을 다시 바로에게 바치는 꿈을 꿨어. 그걸 보니까 요셉이 해석합니다. 당신은 3일 있으면 복직이 돼서 바로에게 갈 겁니다. 떡장관이 나도 꿈을 꿨는데 떡을 들고 갔는데 새가 와서 떡을 쪼아먹었어. 당신은 나무에 목이 매달릴 겁니다. 꿈을 해석을 했는데 3일 후에 그대로 됩니다. 하루의 생일날 술장관은 복직이 되고 떡장관은 사형을 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해석을. 그러니까 이 술장관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 이제 이 복직이 돼서 바로한테 갈 때 나 좀 억울한 사연 좀 얘기해 주십시오. 나는 성폭행을 하지도 않았고 죄를 안 졌습니다. 억울하게 여기는데 나 좀 도와주셔서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말을 했어. 그런데 이 술장관이 그걸 잃어버려요.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때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우리는 빨리 감옥에 나가고 싶죠. 우리는 빨리 개척해서 부흥되고 성장하고 싶죠. 하나님 때가 있다는 때가. 꿈을 그렇게 해석해서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술장관이 복직이 됐으니까 왕에게 왕이여 복직 기념으로 제 소원 하나 들어주십시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한 히브리 노예가 제 꿈을 해석했는데 그게 맞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 청년은 죄가 없으니 사면해 주십시오. 그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가 안 돼서 기억을 잃어버리게. 그 이후로 만 2년 동안 기억을 하지 못해. 만 2년.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때를 쓰고 원망하고 왜 안 됩니까? 왜 사람을 안 보내줍니까? 왜 부흥이 안 됩니까? 이러지만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망하든지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 모릅니다. 아유 8년이나 됐는데 성도 몇 명 모여놓고 뭐하냐. 아유 저 목사가 무능력하네. 전도도 못하네. 뭐 교회가 저러냐. 사람들 얼마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내 그릇대로 또 하나님 방법대로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거지. 아멘. 하나님 뜻을 젖혀버리고 내 꿈과 욕망을 가지고 왜 100명을 안 보내줍니까? 왜 1000명이 안 됩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그거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감옥에 있으라면 감옥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셉은 나가고 싶어서 술 가난장에게 인간적으로 애를 쓰고 나 좀 기억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아직 2년 더 있어야 돼. 너는 13년이 지나서 30살이 돼야 너는 애국의 국무총리가 될 거야. 예수님도 30살 때까지 기다렸고 이 당시 구약의 제사장들은 30살이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때를 앞서가지고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왜 안 해줍니까?
되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때가 아직 남았구나.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 아멘.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죠. 사람 빽을 구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직 때가 되니까 허락 안 하십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애써도 안 됩니다. 성경에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발버둥치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아까도 우리 찬양했지만 반드시 내게 축복하리라. 인내하고 부르짖으라.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하나님께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도 보니까 술 같은 가난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방금 전에 일인데도 하나님이 기억을 잃어버리니까 잊어버리고 까마득히죠. 그리고 만 2년 동안 요셉은 감옥에 있어. 그런데도 요셉은 인내했어. 창세기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역사하십니다. 바로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두 번의 희한한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자들이 생각합니다. 아유 왕이여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당신에게 모함을 받은 당신에게 징계를 받아서 감옥에 갔을 때 히브리 청년이 꿈을 해석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청년이 당신의 꿈을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빨리 그 친구를 불러와라. 하루아침에 하나님 때가 되니까 인생이 역전됩니다. 수염을 자르고 모욕을 하고 머리를 자르고 옷을 입고 향품을 바르고 왕 앞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인생이 역전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위대한 역사를 꿈을 통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훈련받고 준비되면 하나님 때가 되면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때가 되니까 술가난장이 기억을 못해도 바로를 통해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해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도 꿈을 2번 꿨는데 바로도 꿈을 2번 꿨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해몽을 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은 엄청난 이 이집트의 풍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은 이 풍년을 기억할 수 없을 흉년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대비하셔서 풍년 때 많은 것을 저장하시고 흉년 7년을 버티십시오. 그러면 흉년에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해몽을 하고 답을 주니까 바로가 감동을 해버렸어요. 자기 나라 민족도 아니고 어떠한 학력이나 지위나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있던 죄수인데 보니까 너무나 꿈을 해몽하고 하나님의 신이 가득하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거든요.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니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역사하셔서 죄수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꿈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훈련받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꿈이 13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17살에 꿈을 꿨고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7살의 꿈, 진짜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국무총리는 됐지만 해와 달과 11별 형들이 절하지 않습니다. 언제 절하냐? 그 이후로 9년이 더 걸립니다. 풍년이 있을 동안에는 형들이 오지 않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흉년이 7년 만에 흉년이 있을 건데 2년 흉년 되는 날 가나안 땅에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소문이 나니까 야곱이 그 형들을 보냅니다. 이집트에 가서 먹을 것 좀 사. 그때 요셉이 국무총리였고 형들이 와서 그에게 절을 합니다. 22년 만에 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꿈만 꾼다고 배짱이처럼 꿈만 꾼다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그 훈련의 그릇을 준비하고 연단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과 7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순종하고 훈련된 자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알아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이제 하나님이 이래서 17살에 이 꿈을 주셨고 형들이 이렇게 절을 하고 내가 이제 앞으로 할 일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죽어가는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거야. 그들을 불러서 이 흉년을 지나가게 하고 애굽 땅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아멘. 나중에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요셉이 복수할 줄 알고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우리를 해하지 말게 하였습니다. 우리 자식을 돌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나를 판단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식들을 기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꿈에 대한 비전을 알고 비밀을 아니까 요셉은 그 꿈을 다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직업을 통해, 재능을 통해, 달란트를 통해, 가문을 통해, 가정을 통해 여러 가지를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꿈을 꾸고 인내하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되지만 믿음을 지켜야 되고 훈련 잘 받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오는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지금도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꿈을 가지고 가족구원, 이웃구원, 친척구원을 이루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태몽 꿈이라고 들은 것이 조용기 목사님 뒤를 가방을 들고 따라가는 것이 태몽 꿈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꾼 꿈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형님은 사과밭인가 아름다운 사과를 따는 것인지 뭐 그런 꿈을 꿨다고 하고 저는 조 목사님 가방을 들고 뒤쫓아가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려나 목사님과 되려나 어렸을 때 그 꿈이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태몽이 그 꿈.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간증드렸지만은 중학교 때 그렇게 졸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조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주의 종이 되려나 그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봤는데 지금 지나고 보면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어요. 제가 목회자가 됐고 제 설교의 예화의 70% 80% 조 목사님들 거기에 영향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분과의 코드가 맞아. 설교 해석이나 설교. 그래서 제가 그분처럼 위대한 큰 교회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분과 같이 설교를 해석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겠구나 내가. 이 정도는 이렇다.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주신 꿈이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내 인간적인 꿈이면 안 이루어질 겁니다. 꿈이 안 이루어졌다고 태몽을 꿨는데 왜 꿈이 안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잘못 꾼 거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반드시 상상할 수 없이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인내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요셉에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건국대 부총장이었던 이 유태현 박사님이라는 분이 언제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시골에서 머슴별 아들을 태어났어요. 8남매 중에 6번째 아들로 머슴으로 태어났어요. 꿈이 없어. 한 명도 8명의 자녀가 학교를 못해요.
근데 너무나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유일하게 2분만 초등학교를 보냈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시골교회 교회가 들어옵니다. 교회에 가서 보니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 교회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의 꿈은 공부하는 거였어.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공부 못하는데 나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하고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좀 늦은 나이지만 18세에 중학교를 입학합니다. 형편이 안 돼서 머슴살이. 18세에 중학교에 입학해서 겨우 공부를 하다가 과외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공부하고 있어요. 구두 닦기 신문팔이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 다녀요. 쓰레기통을 주워서 음식을 먹고 서울역 대학실에서 자고. 그렇지만 꿈이 있었어. 하나님 반드시 날 공부시켜주고 꿈을 이뤄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새벽마다 교회를 갑니다. 현실을 보면 구두 닦기 신문팔이 남들이 버린 곰팡이에 쓰는 음식 빵을 먹으면서도 교회 와서 기도하면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 널 사용하실 거야. 널 들었어. 꿈을 꾸고 야간 대학을 나온 다음에 자기 꿈은 뭐냐? 농촌에서 머슴살이 했는데 우리나라도 농촌을 개발해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세계를 보니까 그 당시 덴마크가 농촌으로 가장 성공한 나라야. 덴마크에 가서 내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국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도서관에서 그 국왕의 그 주소를 찾아서 편지를 씁니다. 나 대한민국의 시골 청년인데 나 그 나라 가서 농촌을 배우고 우리나라를 성공시키기 원한다. 도와줘. 그 국왕이 감동해가지고 비행기표와 초대장을 청와대로 보내. 이 청년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꿈을 가지고 덴마크에 가서 교육을 받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박정희 정권 때 새마을운동에 그분이 일을 하게 된다는. 머슴으로 태어나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어주셨죠. 나중에 건국대 부총장까지 돼가지고 강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은 이렇게 꿈을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고 그 다음에 훈련받고 인내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가장 좋은 꿈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꿈과 비전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